2022년 5월 8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팔 벌려서 지금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윤성희 성도님 내일 입원하십니다.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5월 11일 수요일 수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몸 안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통증으로 아파만 했던 그것을 이번에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셔서 교회로 다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성희 성도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하일의 선교사님 또 우리 오순례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심영국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계신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올라가셔서 연락을 주셔서 지금 아드님이 거기 가 계십니다. 아마 예배는 참석 못 하실 텐데요. 우리 아마 신명옥 집사 권사님이라고 제가 성함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집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께로 보내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께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올라간 혈압은 별것 아닌 건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드님이 도착하시는 순간 혈압이 쑥 내려가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늘 우리 심영국 집사님 마음에 그 어머님에 대한 그 애틋함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요.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선물을 좀 드릴 텐데 은퇴하셨다고 드리는 건 아니고 리타이어 하셨다고 드리는 건 아니고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만 교회에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전통입니다. 설마 이러다가 우리가 다 같이 받지는 않겠죠? 예, 우리 다음 주죠. 그러니까 5월 22일 주일입니다. 그 전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장성우 선교사님 식구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집에 그 아이들이 다 여기서 자랐습니다. 아주 오래 갓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서울을 거쳐서 미얀마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 같이 그야말로 끌려간 것이죠. 끌려서 미얀마로 갔습니다. 가서 다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저 중부로 와서 대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이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김두식 성도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리 좀 나오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70이 안 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전사님 좀 나오세요. 전사님도 좀 나오세요. 우리 양 집사님 저기 저하고 계시니까 이게 누구를 본인이 70이 넘으신다고 생각하시죠? 먼저 우리 혼자 계시지만 우리 고석 집사님하고 오슬레 집사님 선물 하나씩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사시느라고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탁선희 집사님은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큰 걸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우리 고양자 집사님은 이런 거 교회에서 침 받아보시죠? 또 우리 이재실 집사님, 유경 집사님, 또 우리 김순택 집사님, 최충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예 성교사님 것도 있나요? 네, 우리 저 사모님 것도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 김영경 집사님이죠? 김영경 집사님. 내가 턱까지 나온 아니에요. 아마도 몇은 내가 턱까지 나온. 사실 내가 74세인데 턱까지 나온. 이건 누구 건가요? 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는 아니 그건 저기 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소해 주시는 장로님 것도 하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함께 우리 기도 좀 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선물 받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또 지금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윤성희 성도님 또 우리 오슬레 집사님 또 우리 하일의 선교사님 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심영국 집사님 어머님 신명호 권사님 우리 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좀 다 더 건강하시고 더 활기차게 그렇게 이 세상 남은 인생들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어머니 아버님들을 이 땅에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몸의 고통들과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고통을 줄여주시며 질병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드러내며 그렇게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아드님을 함께 가 계신 우리 신명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어머님의 그 혈압을 주님께서 낮춰주시며 그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드님의 그 마음이 평안을 얻으며
우리 어머님의 마음도 몸도 함께 회복되고 강건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입고 온전해지셨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침대에서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오슬레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하신 치료의 손으로 그 몸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굳은 근육들이 소프트하게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 그 몸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시기 원합니다. 그 딸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딸의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일의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그런 질병으로 하나님 이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그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른 여는 사람 환자들처럼 아버지 지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지 않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깨끗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딸의 평생의 소원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정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딸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성희 성도님 어렵고 두렵고 하나님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윤성희 성도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딸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그 딸의 몸을 치료하기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딸의 몸을 강건하게 하셔서 맞춰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입원하여서 수요일 수술을 받고 그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그 딸의 몸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딸의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 빛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이에 김순택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예배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죄를 짓고 살았는지 돌이켜볼 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 내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근본된 죄지음을 주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주님만이 내 구원자임을 알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항상 같이 하시는 주이심을 기도합니다. 믿음이 우리는 태초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의 고귀한 희생의 은혜를 한없이 감사를 드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선택된 성도가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에 충성할 때 믿음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인내하며 참으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매일매일이 되어지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 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루터기의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의 고통받고 삶의 생명까지 이용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위해 이 전쟁에 하루속히 종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다 헤아려 보지 못하는 이 전쟁의 현실을 긍휼히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전이 되도록 권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일인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종인 엄성민 목사님께서 말씀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들이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건강과 힘든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항상 늘 동행하셔서 지켜주심의 편안함이 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교하는 복음의 전도를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듦을 감내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 식구들이 드린 미얀마의 장상호 선교사님, 이집트의 박헌영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편안과 많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이 모든 예배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박미선 집사님 헌금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는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가장 아름다운 동행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사실은 그런데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모든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돈의 가격이 너무 빨리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20불이면 쌀 한 포대를 샀는데 지금은 30불을 넘게 줘야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쌀밥을 먹어야 하는 저희들은 걱정이죠. 쌀밥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만큼 월급이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온 세상이 그 인플레이션을 걱정합니다.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나 되어가지고 한가하게 지금 물가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전쟁도 걱정입니다. 전쟁이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쌀값도 걱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쌀값도 걱정이에요. 목사는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쌀값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쟁이라는 것도요.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근, 즉 먹을 양식이 없어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가지가 될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 왔는데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은. 그 일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내 누이다 이렇게 살짝 속여가지고 근데 그 사례가 너무 이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가 반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 후대를 했어요. 많은 재물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탄로가 났고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12장을 읽어보면요. 그 속여서 받은 그 재물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이제 쫓겨나서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요. 그 애굽에서 얻은 재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유력한 족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또 애굽으로 내려갔죠. 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는 이제
요셉이 가 있었고 그 자식들 요셉 외에 다른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야곱의 자손들이 살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두 이야기들 속에서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다 신앙심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의 삶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자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사한 것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여느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먹고 사는 일이 간단치 않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성경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심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벗어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들려주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심지어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다. 그런 죄인들이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쌀값이 50%가 뛰고 아파트 월세가 한 번에 200~300불씩 400~500불씩 올라가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성경에 나오는 기근과 같은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삶은 기근과 성경에 나오는 기근과 비슷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압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온갖 비겁한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가축과 금과 은과 재화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늙음하게 그런 복을 허락하실런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 전혀 기대가 없으신 그런 표정.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게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라는 책의 이야기도요. 흉년이 들었다. 그런 소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요. 그 흉년이 들었다는 그 역사적인 배경 외에 또 다른 배경 하나가 나오는데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시대가 이 룻기의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사사들 그 사사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웠던 것처럼 사사기의 그 시대의 그 특징이 뭡니까? 맞습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그 결론처럼 사사기의 결론처럼 나온 그 적혀 있는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그러므로 룻기의 주인공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최악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시대예요.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궁핍한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좀 가난해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이웃들, 또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그래도 좀 우리가 버텨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게 빡빡한데 사람들의 마음까지 빡빡하면 지옥인 것이죠. 지옥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인생이. 룻기의 시대가 그렇게 살맛 안 나는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살맛 안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런 시대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따라서 같이 살고 있던 고향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제일 짧은 거리로 가면 한 50마일쯤 됩니다. 큰 이 산을 하나 내려가서 이제 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근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압은 더군다나 이방 민족이 사는 그런 땅 아닙니까? 외국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모압에서 영영 살겠다고 그렇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험한 세월을 좀 피해서 좀 비껴가서 거기서 좀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룻기 1절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거류하러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 거류라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입니다. 임시로 그저 좀 험한 세월을 피해보자 그러고 간 것이었어요. 유다 땅에 다시 흉년이 이제 잦아들고 삶이 정상이 되면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모압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 입감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압 여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모압에서 산 지 10년쯤 되었는데 그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이때 이 나오미라는 여자의 심정을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인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심정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3절을 보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식은 남아있고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혼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와 두 아들이 같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남편이 죽었을 땐 그래도 나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혼자가 아니었는데 나오미는 자기가 혼자라고 느꼈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모두 여러분 나오미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들도 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도 사실은 기근의 이야기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모압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외국 여자를, 낯선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내가 내 땅에 살다가 이방의 며느리, 여자 며느리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죠? 내가 내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땅에 가서 이방 민족의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그 이방 민족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건 그 당시의 그 문화나 것으로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 죽었어요. 손자도 하나 남겨놓지 않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처지와 그의 마음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나오미는 혼자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험악한 처지에 지금 나오미가 빠져 있는데 자기 고향 유다 땅에서 소문 하나가 들려와요. 10년 전에 자기가 흉년을 피해서 떠나온 그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나오미가 얼른 일어나서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유다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오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아니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에요. 내가 왜 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며느라이들은 여기가 자기들의 집이고 여기가 자기의 고향이 아닌가. 그들의 남편인 내 아들들은 이미 죽었지 않았는가. 내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시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를 따라서 이제 자기들에게는 타향이 될 그곳으로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 생각만 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하게 된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되어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시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간에 자기를 걱정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어지는 대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나오미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나이였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사온 모압에서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남편도 잃고 두 자식까지 다 잃은 정말 빈털터리가 된 그런 과부였어요.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자기에게 무슨 숨겨둔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뾰족한 대책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이기적인 시대였으므로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또 이웃들이 자기를 환대해 준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두 며느리마저 없다면 나오미는 진짜 혼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나서는 며느들이 고마웠을 것이, 그들이 아무 연고가 없고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땅, 자기에게는 고향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이 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데리고 가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각자 너희들의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세 사람이 울고 불고 안 가겠다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
너희들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내 아들들과 나에게 잘해 주었지 않느냐? 선대해 주었지 않느냐? 그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잘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가라고 재촉을 한 것이죠.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슬피 울다가 어머니의 말을 따라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결국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대화 속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읽으셨을 때보다 제 설명을 좀 듣고 읽으시니까 이 말이 좀 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인지 실감이 나시지 않습니까? 이런 며느리 사위들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셔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며느리 이런 사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돈집에 이런 며느리 이런 사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은요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었어요. 둘 다 빈털털이었거든요. 둘 다 남편이 없었어요. 둘 다 집이 없었어요. 둘 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기의 마음을 준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요 룻기의 결론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은 그 마음, 정말 빈털터리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아무것도 줄 것도 없으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 자비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룻기를 좀 여러 번 설교하면 우리가 시리즈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만 결론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두 빈털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그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두 사람의 자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동참해 주십니다. 그것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그 자비 위에 당신의 자비를 더해 주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가난하고 텅 빈 두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오시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을요,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아니라 아내로 들어가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가 돈만 많아서는 아무 곳에서 쓸데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룻에게 돈만 많은 남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비가 많은 남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돈만 많은 남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자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경 집사님만 아멘을 하시네. 이재실 집사님이 돈이 없으셨었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 돈만 많은 남자는 절대 여자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뿐만 아니라 자비가 많은 남자를 룻에게 남편으로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과 나오미 두 여자, 이 가난한 두 여자의 삶에 당신의 자비를 넣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은 유력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남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났으면 그 남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유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유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주기 원하세요. 이 세상에 그 은혜를 유통시키기 원하세요. 특별히 세상이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퍽퍽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더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하여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이 세상에 유통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그 돈은 결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는 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마음 없이 주는 돈이요, 그 받는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푼도 건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아무것도 없으니 건넬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실한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에게 건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의무감은 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읽어보면요, 이
나오미한테서는 조금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하겠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희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이 룻의 결정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실로 긍휼하게 여긴 그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용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요, 나오미에게 어머니 유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유대에 아무도 없지 않아요? 유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실 터이니 모압에서 사십시다.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돈을 벌어도 누가 잘 벌겠어요? 룻이 잘 벌 것이에요. 근데 룻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겠어요? 모압이겠어요? 당연히 모압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압에는 다 자기 식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룻이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가지 마세요. 모압에서 사십시다. 설득했어야 돼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지금 그 모압 땅이라는 것은요, 아주 지긋지긋한 땅 아니겠습니까? 한시도 더 있고 싶지 않은 땅인 것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몸을 누이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나오미의 심정을 룻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을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의무만 다하려면 나오미를 붙잡다가 나오미가 가면 아이고 할 수 없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하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의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내가 남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남자와 사는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죠. 불행할 것이에요. 여러분,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내가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와 사는 남자는 불쌍한 남자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은혜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부 관계에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서 내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진 그런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할 것이에요. 자식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요, 반드시 욕심이 많고 뭐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자기가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자기의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의무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요것만 하면 내가 다 했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오미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오미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룻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 책을 나오미의 이름이 아니라 룻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나오미도 자비를 베풀려고 했고 룻도 어머니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책의 제목을 룻기라고 붙여놨어요. 누굴 보라는 것입니까? 룻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많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자비가 유통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삶에도 지금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들 속에도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자비와 은혜의 동행의 이야기들 속에 나오미의 이름 대신 룻의 이름이 계속 제목으로 붙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록 룻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어 있으나 우리들 삶 속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자비와 은혜의 유통의 이야기들 속에는 나오미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또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면, 저는 그 이야기들의 제목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그 제목으로 붙는 스토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룻의 이름이 이 책의 제목으로 붙었어요? 그가 의무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를 넘어서서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성경을 포함해서요, 종교적인 의무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비의 행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종교적인 의무감에 갇혀서 자비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아니라 위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삶에 자비가 흘러가는, 서로 자비를 주고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오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룻을 칭송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2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옆에 그 2 며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없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없는 여자의 삶은 정말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을 통하여 지금 이 룻을 아들 7명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설교가 끝나기 전에도 잊어버리시니까. 룻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룻이 나오미에게 줄 것이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뭘 줬다고요? 자비의 마음을 줬다는 것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의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내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와 기꺼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들어와 동행하시게 되었어요.
룻은 그 자비의 마음으로 나오미와 동행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들어와서 동행하는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와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신약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을 나오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들어와 동행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눌 나오미들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나오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 삶에 나오미들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나오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틀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나와 시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나오미들과 기꺼이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룻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헤어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오미들을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으나 아버지, 쌀값이 20불에서 30불로 올라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나오미들을 선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우리의 삶을 놀랍고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화 아멘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 내 맘속에 내 맘속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한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나오미들을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